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로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잔류민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들의 다짐은 그들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신앙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거듭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단행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결과적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요청한 것은 순수한 어떤 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애굽 이주 결정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기도에서 벗어나 신본주의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적인 기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교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1절과 2절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와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앞장에 보았던 이스마엘의 반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이 기도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아주 위급한 지경에 처해서야 절박하고 아쉬운 상황에 직면해서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잔류민들의 태도를 통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간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기도의 생활의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연속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할 때든 힘들 때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잔류민들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역시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피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기 위해 이미 길을 떠났습니다. 괴롭기만 해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을 내딛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암묵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명분을 얻고자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친히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잔류민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잔류민들은 일련의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죄로 인해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외면하는 더 큰 죄악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의 얼굴을 늘 구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기도의 방법을 벗어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만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그런 기회주의적인 기도를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든 무시로 늘 주님을 바라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바라고 찾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